여러분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언을 알고 예언을 해본 적이 있고 이 부분에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언을 가르칠 때 한선이 14장이 한선,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을 방언과 구별할 목적으로 말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하는 중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쳐 드렸죠. 이것이 이제 한선이에요. 세이프티 포인트, 세이프티 라인. 이게 굉장히 안전하다고 본 거예요. 신약 시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아니고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안전선을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안전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위험이 있으리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걸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예언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안심으로 여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성도들이 예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기 위함이다. edify, exhort and comfort. 이 선을 안전선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할 목적으로 예언을, 그 목적으로만 예언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겪어보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상담식의 예언을 하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약간 들여다보는 식으로, 사람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나 무슨 번민이나 이런 거 위주로 약간 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읽는 식의 그런 예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필연적인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끝내지 않고 고린도 3서 4서로 나갈 수 있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짚어줄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other fish to fry, 이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이후의 교회에 맡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혜로운 목회자들이, 교사들이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를 바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을 제가 가까이서나 멀리서 보면 이 원리를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신이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남의 속을 읽는 데 명수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저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야,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의원에 가는 것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유튜브로 듣는 분 중에 한의사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한의원을 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겪어본 한의사들 중에
환자의 마음을 읽고 진단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건 커닝이라고 봤어요. 이건 치팅이야. 당신이 의사로서 정말로 의료적인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관상을 보는 것 같고 직감적으로 사람을 보고 약간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그 뭐라고 부르죠? 체질을 약간 뭐라 그럽니까? 추측을 해서 넘겨짚어서 뭐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분은 딱 보고 저보고 뭐 당신은 뭐 물을 마실 때 항상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되고 무슨 뭐 이런 체질이고 저런 체질이고 심지어 성격까지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걸 보고 이거 한의학 아닌데 이건 의사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넘겨짚는 건데 넘겨짚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명의인 것처럼 척을 하는 거야.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 이건 의학과는 별도의 어떤 그 사람을 읽는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용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이 저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서로 중심을 들여다보고 상담식에 넘겨짚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서를 읽은 거예요. 아모스서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무엇이 없다?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는 적어도 아모스가 본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선지자가 말하기 전에는 비밀이다. 선지자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되네요. 하나님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성경의 예언의 사례를 그런 식으로 읽고 공부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예언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식의 예언이었고 어떤 예언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비밀의 차원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 예언이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예언 중에도 예수님의 하신 예언 중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사람의 속을 읽은 예언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에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 혈과 육이 이것을 너에게 알린 것이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에 대한 입맛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영어로는 taste라고 말하면 그 적법한 표현이 taste. 여기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는 말이에요. taste. taste for the spiritual. 형용사 앞에다가 the가 들어가면 명사로 바뀌잖아요. 형용사 앞에 the가 들어가면 명사가 돼요. Taste for the spiritual. 영적인 것에 대한
제가 아까 어떤 단어를 썼죠? 테이스트가 감각,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이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여러분이 이해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 무슨 뭡니까 타짜가 카드를 도장을 딱 집으면 이게 몇 장인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감각이죠. 영적인 것도 이런 감각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건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막을 거두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예언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 대단한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포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죠. 나는 그거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영포자가 될 거고 그 다음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 이것도 내가 마스터를 못했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부어주리니 다 예언한다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 남정과 여정이 예언할 다 할 수 있음을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영포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포자가 되면 그 다음을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포자가 그 다음을 못 가잖아요. 수포자가 저는 수학을 잘하는 수학의 천재적인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는 애들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학에 재능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의 수학 전공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의 수학 전공이 고등학교처럼 셈을 잘하고 수학적인 추리를 잘하는 학생들을 장려하는 게 아니고 달달 외우고 그리고 약간 철학적인 그런 논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의 수학 전공이. 그래서 실망하는 학생들이 많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 전공하러 왔는데 의외로 그 전공이 그렇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무슨 이론 이런 이론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론을 그냥 논쟁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으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야말로 사람이 자기 눈으로 귀로 자기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전형적인 바울의 문구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문구, 짧은 데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비하셨다고 했죠? 아니요. 그 로마서에 있는 그 구체적인 문구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자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8장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그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짧은 문장에 상당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8장하고 혼동하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What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No eyes have seen, no ears have heard, nor has it entered the mind of man.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아주 문학적이고 아주 영적인 진리를 담은 구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아요? 예비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누구에게 숨겨져 있느냐?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못한다. 육신의 한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 정확한 문구가 누가, 주어가, 사랑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이것도 받을 수가 있지, 사랑하지 못한 자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어요. 예언의 역할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고, 성령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은사도 그거죠.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영분별,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 이게 다 하나같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죠.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돼도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드러내주지 않으면 예비하신 것이라도 안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내기 전까지는 잠재 차원에만 존재하고 실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 구절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역과 신령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겠죠. 주의 종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아모스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알리시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긴가민가 반신반의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도 알리심이 행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신다는 행위 자체가 행하심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언이 축복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말이 알리심이 행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알리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주의 종의 역할이 필수적이냐? 행하실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꼬. 믿음이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이라는 것은 알리심으로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알려야 듣고 들어야 믿어요. 믿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할렐루야.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부대끼는 것이 없이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사모하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사모하죠. 진짜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죠. 선지자가 되기를 사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서 선지자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에게 그 말씀을 하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다윗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문구는 참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더블 네거티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바울 선생님, 제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알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 필수 불가결한 뉘앙스. 하나님의 뉘앙스. 하나님의 뉘앙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게 약간의 뉘앙스예요. 못 들어간다는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뉘앙스를 말씀하신 거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아. 이것도 뉘앙스예요. 할렐루야.